오늘 부활은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때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태블릿 PC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이분이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펜과 수첩을 꺼내 설교를 적었는데 그날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멋지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태블릿 PC에 설교를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주먹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깜짝 놀라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기계에 적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주먹은 감히 태블릿 PC로 신성을 모독한 이에 대한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게 대하려는 자세구나 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어딘가 꽉 막힌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에 기록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화를 내는 분의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중에도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 궁금하지만 물어보면 신성모독을 하는 것 같거나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일까봐 감히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을까요?와 같은 질문이지요. 혹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들려오는 답은 당연히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냥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아마 속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덤에 있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막으면 어떡하지?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돌을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무서웠겠죠. 근데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여인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6절이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과 피를 쏟고 온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를 감고 있는 세마포를 벗고 문을 막은 큰 돌을 옮기고 무덤 앞에 있는 병사들은 한 명은 명치를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엎어치기 한 판으로 쓰러뜨리고 나서 유유히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자매가 연애 편지를 쓰고 있다면 누구 읽으라고 쓰는 편지일까요? 당연히 남자친구입니다. 물론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게 엄마가 아빠한테 썼던 편지야 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1차 독자는 남자친구입니다. 마태도 유대인들을 염두하며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거짓말로 쓰고 있다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름 있고 권위 있는 랍비가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고 그 사실을 전해주었다고 쓸까요? 저라면, 제가 거짓말로 쓰고 있었다면 여자가 아닌 남자가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전해주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3개의 복음서 기자 모두가 여자가 최초 목격자이며 최초 전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여자들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니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는데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군사들이 추궁을 했거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행동했겠지만 이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이 3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고 또 경비병들도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여자들은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품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전했지만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제공되자 기꺼이 자신들이 본 진실을 왜곡되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삶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여인들에게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소중한 사명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경비병들은 기꺼이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고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을 소중한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